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주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찬양대로 섬길 분이 계시면 이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연말에 임명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좀 멀리 계셔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 집안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이런 그룹들이 지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은 좀 져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그만큼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요즘에는 외국에 나가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또래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BTS를 더 잘 알고요. 블랙핑크를 더 잘 알고요. G드래곤을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친구들은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환호를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나름대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캄보디아에 가면요, 거대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톤레샤프라고 하는 호수예요. 이 호수는 원래 담수호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홍수가 나면 메콩 강물이 강물이 불어나면 이 호수에 이 강물이 들어오면서 이 호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이 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 적을 때와 클 때의 차이가 6배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작았을 때보다 물이 채워지면 6배나 더 큰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상족들입니다. 수상족. 그래서 호수에 집을 짓고 호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베트남 난민들입니다. 베트남 난민들. 1975년에 베트남이 망하면서 이제 남베트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바다로 나왔지요.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이 톤레샵 호수에 수상가옥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 어쩌면 이제 캄보디아 국민들 간섭받지 않고 그냥 물 위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반쪽이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남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북이 나눠져 있다가 결국 북베트남 공산주의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많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오늘날은 공산주의 국가 그러면 물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물론 정치체제로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도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있고 베트남도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산주의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또 오히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안 그렇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살려주셨을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힘으로 독립할 수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고, 6.25 전쟁 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16개 나라, 그리고 의료 지원하는 나라들, 20개가 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지켜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을까? 왜 지켜주셨을까? 공산사회와 자유민주사회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북한과 남쪽 경제라든지 모든 체제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거기에 더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었어요. 북한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6.25 전쟁 때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었어요. 왜?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하는 단체가 있다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공산주의자들도 싫어하고요. 또 일본같이 우리나라를 착취하려고 작정하고 대드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눈에 가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 물러가라고 기도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자유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구원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가능해져 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비친 나라입니다. 나 소망이 없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깨워주었고 오늘 우리가 있게 만들어주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기독교적 가치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이 땅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배척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뺀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고려를 지배했던 불교가 이 땅의 소망일까요? 2500년을 지배했던 여러분 유교가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가치일까요? 어떤 분이 그 유교학자가 책을 하나 썼지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요. 유교 가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기독교 가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하고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번성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민주 체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교회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의 대상이었고 그 믿음을 뿌리 뽑으려고 애썼어요.
더군다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대상,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성경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맞나? 바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연구해 보니까 결국 이사야서에서 시편에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데 오히려 박해만 올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자 역사해 오셨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답답해하면서도 이게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아마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이 답을 찾아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를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이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유대인의 구원을 보류해 두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을 붙잡고 있다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쥐고 있다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놓으신 거예요. 이 유대인인 거죠. 놓고 이방인들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금 현재 버리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닙니다. 살라미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또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저 멀리 고린도까지, 아니면 로마까지. 그런데 거기에 먼저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종족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어쩌다 한두 명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야기가 바울 자신에게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버려져야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한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럼 영원히 버려진 건가? 바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버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보류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25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25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언제까지 우둔하게 되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교회 시대가 다 끝나는 끝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시점이에요. 그때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공중의 주를 영접할 때에 그제서야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이 세워지고 또 여자가 해산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할 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이 보류된 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채워져서 공중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다시 열릴 거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유대인의 구원이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948년 5월 달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요,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마도 70년에서 80년, 48년에서 70년에서 80년 넘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그래서 3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내에 2021년 통계입니다. 2021년 이스라엘 내의 기독교 인구가 1.9%라고 해요. 1.9%. 굉장히 적은 수죠. 근데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1.9%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중동 전체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기독교인 가운데 75.8%는 아랍계 기독교인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25% 정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기독교인이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나 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살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그들을 다 받아주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러시아, 에티오피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귀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다. 유대교의 한 파다. 이게 유대교의 한 파로 인정해 달라 소송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다. 유대교가 아니라 그건 기독교다. 그러면서 기독교 종교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 유대인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28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요. 아마도 이런 현상들을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도 그렇고요. 또 종말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 내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종말의 한 증거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릴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 구원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은 이방인들의 시대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믿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지요? 안 맞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보류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보류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자기 민족을 좀 빨리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이 빨리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또 한켠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막혀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럼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렸지요. 20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는 뭐냐? 민족 사랑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민족이 구원받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어야 될 거예요. 민족 사랑의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 가운데 그저 돈만이 우상이 되어서 돈만 쫓아가는 그런 사회의 삶이 아니라 진정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의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당장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비록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그리고 민주화라는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기독교 가치 아닙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이 민족을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결국 기독교적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인데 그날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냅니다. 그 청원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 금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끊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씀의 기준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허물어져가는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지금부터 160년 전에 링컨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지요? 아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160년 전에 링컨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닐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적어도 크리스찬들만큼은 이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의 애국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 나라를 버릴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